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 이스라엘을 이때 나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그래서 12지파로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동편 땅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차지한 지파들과 동편 땅을 건너서 땅을 차지한 그 지파들과 둘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동편 땅은 하나님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강을 건너기 전에 저 땅이 좋아 보이니까 저 땅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기도합니다. 당연히 모세는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땅을 가져도 좋다. 그러나 가나안 전쟁을 함께 치르고 와서 너희가 이 땅에 돌아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건너가서 전쟁을 했고, 부녀자와 나이 드신 분들과 주로 아이들이 동편에 남아서 그 땅을 준비하고 그 땅에서 남편과 아버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7년 전쟁이 끝나고 7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그런 시간입니다. 그 반면에 서쪽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70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서 7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의 성취로 주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시기를 전후해서 이 문제도 인하여 12지파 가운데 또 동편으로 간 지파들, 또 서편으로 간 지파들 가운데 크고 작은 갈등의 요소가 있음을 깨닫고, 특별히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편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땅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했던 것, 구하지 않았던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은혜라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값없이 받는 은혜, 뜻밖의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집트 땅을 떠날 때는 가나안 동편에 또 그렇게 좋은 땅이 이 두 지파 반에게 주어질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뜻밖에도 덤으로 하나님께서 그 지파들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덤으로 주어졌다라고 해서 덜 좋거나 덜 값어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사실 덤으로 얻은 인생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고 죄 가운데서 죽어서 어둠 가운데 죽어가야 마땅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후는 내 은혜로 덤으로 살아라 라고 구원될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덤으로 얻은 나머지 인생이 값어치 없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덤으로 얻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그 이전의 삶보다 훨씬 값어치 있고 소중한 인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게 됐는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단강 동편과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덤으로 주신 인생을, 은혜를 누리고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생각하니까 요단강 동편과 같은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을 닫았어도 몇 번이나 닫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셔서 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한 번만 더 기도했지만 매번 하나님은 한 번 더인 것처럼 매번 기도를 들어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덤으로 얻은 인생 여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인생이고, 덤으로 얻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들을,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실지 우리가 함께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희가 이날 이때까지 오랫동안 너희 형제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켰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도 순종했다. 너희 형제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했다. 예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도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는 소망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로 헌신하게 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니에요. 그러나 목회자로 헌신하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그전보다 더 크게 더 넓게 누리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많이 꿈꾸게 되고, 이전에 그냥 목회하지 않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교회에 다녔다면 깨닫지 못했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교제하면서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더 오랜 시간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작은 결정을 보시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 여호수아의 놀라운 격려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켰고 명령한 모든 일에도 순종했고 형제들을 버리지 않았고 너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했다.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만남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는 예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덤으로 얻은 교회이지만 다른 교회보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빚어내실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의 소유지에 있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도 좋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두 지파 반을 보내면서 여호수아에게는 분명히 두 가지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강이 다시는 건너올 수 없는 강이 돼서 혹시 따로따로 두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아마도 첫 번째 여호수아의 염려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염려는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 서쪽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동편 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덤으로 얻었던 땅,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요구해서 얻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쪽편에 있는 사람들은 동쪽편에 있는 사람들 보고 너희는 약속의 땅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동쪽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러한 부담 때문에 무리하게 되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라는 영적인 괴리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특별히 두 지파 반을 불러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22장 후반부에 보면 이런 우려들이 현실화가 돼가지고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큰 제단을 쌓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강이 건너고 난 다음에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고 나서 너희는 약속의 땅이 아니니까 너희는 우리 가운데서 빠져라 라고 후손들이 얘기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 돌탑을 쌓아가지고 그때 증거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서쪽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너희들이 원래 하나님이 주지 않는 땅도 달래는 거 그때부터 알았는데 너희가 벌써부터 다른 신을 섬기기로 결정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갈등이 생겨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뻔한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조심스럽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너희에게 준, 모세가 너희에게 준 땅이지만 그 앞에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단어를 꼭 붙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셨고 축복하셨고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9절에 보면 또 그런 말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곁을 떠나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모세를 통해 소유하게 된, 모세를 통해 허락받은 땅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두 지파 반에게, 그리고 또한 나머지 지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신 땅은 아니지만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전 장에 보면 요단강 동편 땅에도 하나님께서 두 개의 도피성을 세우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정식 판결을 받기 전에 가족들에게 복수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피해 가는 성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여기서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정식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그곳 가운데서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신약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할 바위 되시고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요단강 동편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동편 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건너가라 라는 말을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에는 몇 번의 이 뜻밖의 은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 장에서 본 것은 라합입니다. 이방 땅의 기생이라는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을 기억하십니까? 갈렙을 소개할 때 여분네의 아들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니스 사람은 가나안 땅 사람이기도 하고 또 에서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래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었고 유다 지파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시점엔가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오고 또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이제는 유다 지파의 수장에 이를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구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구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요단강이 존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요단강, 우리 가운데 벽이 되어서 건널 수 없는 다툼과 상처와 갈등의 골을 만들어낸 요단강들이 많을까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차별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20년 전쯤 됐을 거 기억되는데 동독과 서독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그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런 꿈을 꿨어요. 이 땅 가운데 모든 벽들은 저것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차별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 땅 가운데 차별은 더 거세지고 분리는 더 거세지고 넘을 수 없는 벽들이 너무나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근대 신학자 중에 흑인 중에서 가장 최초로 신학 박사가 된 사람이 제이콥 요하네스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흑인 신학자가 있었겠지만 근대 17세기, 18세기, 19세기 근대 신학교가 생기고 나서 첫 번째 흑인 신학자가 됐는데 자기가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학 논문을 써서 박사가 됐냐 하면 흑인들은 종으로 사는 게, 노예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써서 첫 번째 흑인 신학 박사가 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본인이 흑인이면서도 그 차별을 깨닫지 못하고 그 차별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여러분, 사람들이 더 풍요하게 살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빈부격차는 더 커져가고 있어요. VIP도 있었는데 VVIP,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서 자꾸 구별해내고 흙수저, 금수저, 돌수저,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차별의 언어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 문화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종차별은 어떨까요? 마틴 루터킹 이후에 미국의 인종차별이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가 미국 땅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미국 땅 가운데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또 건너보내기 전에 여호수아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이 차별이 되거나 다시 건너오지 못할 땅이 되거나 넘지 못할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들에게 이 요단강이 은혜의 강으로 여전히 남아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강으로 여전히 남아있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항상 그분의 길로 다니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꼭 잡고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한다.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단강이 너희에게 벽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다툼과 상처의 골이 이 교회의 벽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많은 차별들이 우리 삶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갈 때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 외에는 이 땅 가운데 차별과 벽들을 없앨 수 있는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벽들이 여전히 남아있게 될 거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잘 지켜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서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5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깎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라는 말입니다. 저는 기독교는 사역의 종교가 아니라 관계의 종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또 우리가 한국에 살고 앵커지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사는 곳이 계신, 하나님의 처소가 계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이라는 의미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캘리포니아나 또 앵커리지처럼 구체적인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온 물리적인 땅 가운데 다 존재하십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곳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거하는 처소가 계시고 구체적인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펜팔을 하게 되잖아요. 그냥 편지로 펜팔만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대충 근론을 알 수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편지도 오가지만 사진도 주고받고 실제로 만나지 않으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상상 속에 있는 아이디어란 소설 같은 사랑일 뿐이지 거기에는 감격도 눈물도 애끓는 마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한 여인을,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애끓는 마음이 생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눈물도 나고 보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상사병이 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상사병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사랑의 병아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상사병이 들 정도로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냥 사랑하고 싶다라고 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팔복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땅이 유업으로 전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때 가난한 자, 온유한 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열심히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사람,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자기가 억지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온유한 사람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더 사랑하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겠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이라도 저에게 더 사랑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자꾸 가난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가난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저절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착하게 살려고 그러면 착하게 살게 되나요? 한 달, 두 달, 길어야 1년 정도는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착하고 온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스틴 비버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비유를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젊은 미국 가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패션의 아주 특징입니다. 물론 노래도 잘하지만 패션의 특징이 뭐냐 하면 늘 바지를 이렇게 엉덩이에 반쯤 걸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쳇말로 똥 싼 바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너무나 보기 싫어서 보수적인 도시나 카운티에서는 그렇게 똥 싼 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벌금을 매기겠다라고 법을 새롭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소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저스틴 비버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그 인생을 닳고 싶으니까 벌금은 내도 좋다, 내가 똥 싼 바지를 입고 다녀서 저스틴 비버를 흉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저스틴 비버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 살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꾸 만나면 정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못생긴 사람도 자꾸 만나다 보면 잘생긴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예뻐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보이는 사람도 보지 않고 눈앞에서 멀어지면 자꾸 관계가 소원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또 아이들을 멀리 미국 땅에, 다른 땅에 공부 때문에 보내고 나서 기러기 생활을 합니다. 피차의 기러기 생활을 하면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슬픈 소식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자꾸 봐야죠. 자꾸 보고, 자꾸 듣고, 자꾸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자꾸 만날 수 있을까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것들이 다 모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냥 때가 돼서, 시간이 돼서 내가 사역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예배드리고 예수님 만나다 보면 예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어려워요.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대부분의 그런 분들 보면 예배를 대충 생각하고 그냥 빠졌다 안 왔다 본인의 형편대로 예배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자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또는 사역팀별로 드려지는 그 예배들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예배 한 번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섬기고 또 수요 예배를 섬기고 새벽 예배를 섬기고 또 매 예배마다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매 예배 때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영혼들 그냥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찾아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예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와서 누가 조금 불편한 말 했다고, 누가 조금 마음에 상처를 건드렸다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한다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감히 사람의 생각들이 머리들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욕심들과 마음이 머리들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 때문에 우리가 다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예배에 온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 살겠다, 하나님 따라 살겠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형식은 남았지만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다 사라지고 11조만 남고 안식일만 남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거룩하고 구별해서 살려는 노력,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 이 노력이 왜 나쁘겠어요?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살아가는 노력이 칭찬받아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비난하고 책망하셨을까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는 행함은 율법주의에 지나지 않고 우리를 바리새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삶 가운데 그 높은 그 큰 요단강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항상 그분의 길로 다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길에 관한 충격적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은 적다.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우리는 큰 길에 서고 싶고 편안한 길에 서고 싶고 넓은 길을 가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편한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모여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예민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아지는 것에 그냥 우리가 마음 놓고 있다면 그것이 넓은 길로 변해가는 가운데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으로 인도해지는 길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남들처럼 성공하고 싶고, 남들처럼 적당히 섞여 살고 싶고, 남들이 세금 핑탕 치니까 나도 적당히 핑탕 쳐서 좀 잘 살고 싶고, 우리는 넓고 편안한 길을 가고 싶어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4절에서도 얘기하세요. 그러나 생명으로, 이 생명은 영생,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좁은 길을 가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좁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은 험하다라는 거예요.
이 험하다라는 말에 또 다른 뜻이 뭐 있냐면 고생스럽다, 험난하다, 많은 환난이 나에게 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뿐만 아니라 힘들고 험난하다라는 의미예요. 저도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편안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잘 살 수 있는 축복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너무 편하지 않은가요? 제가 예수님 믿고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데 너무 편안하게 목회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고 사는 삶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삶이에요. 14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은 적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이 적대요. 들어가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좁은 문을 찾아오는 사람들조차 적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 편하게 예수 믿고 싶고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을, 그 문을 찾아오는 사람조차도 적다라는 거예요. 한국 크리스찬이 25%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25%의 숫자가 점점 준대요. 여러분,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25%의 숫자는 어떤 숫자냐 하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냥 안락하게 살 수 있고 넓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숫자의 퍼센테이지가 25%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수치에서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다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길로 다니고, 세 번째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 길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그 말씀대로 따라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손을 꼭 잡고라고 얘기해요. 그분을 붙들고. 왜냐하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그 좁은 길, 거친 길, 험한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 저는 도저히 겁이 나서 그 문을 들어갈 수도 없고 그 길을 찾을 수조차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데려다 주세요. 여러분, 여기 그분의 손을 꼭 잡고라고 얘기했지만 그분의 손을 꼭 잡는다라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 내가 그분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손을 잡는다라는 의미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노아의 이야기, 에녹의 이야기. 두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시장에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손 놓으면 안 된다. 내 손 놓으면 너 길 잃어버리니까 내 손 놓으면 안 된다. 꼭 잡아야 된다. 그때 애만 엄마 손 잡고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 잃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건 엄마가 잡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손을 놓으면 애는 언제라도 자기 손을 놓고 잃어버리게 돼요. 너 여기 꼭 있어야 된다. 딴 데 가면 길 잃어먹는다. 꼭 있는 애들 있어요? 없어요. 다 딴 데 가요. 어떻게 우리가 그 좁은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음 선거가 있더라고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무슨 가사예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붙잡겠습니다 라는 가사가 아니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 손을 놓지 마소서. 나는 내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절망의 시간들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장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길을 잃을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이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분을 꼭 잡고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섬김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눈물과 땀과 희생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말로만 사랑할 수 있어요. 말로만 괜찮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과 영혼을 다해. 어떤 의미예요? 너의 전 인생과 인격, 너희 성품, 너희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분을 섬겨라 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은 또 어떤 의미예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너희 이웃을 섬겨라 라는 이야기잖아요. 너의 정성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섬김들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예배팀장이기 때문에, 선교팀장이기 때문에, 그냥 순장으로 맡고 있는 그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장의 자리를 내려놓을지라도, 내가 팀장의 자리를 내려놓을지라도, 내가 직분자의 자리를 내려놓을지라도, 왜냐하면 나는 사랑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눈물로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요단강이 여전히 축복의 강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건너고 나면 다시 건너올 수 없는 그런 외나무 다리 같은 그런 강이 아니라 벽이 되고 다른 나라가 되고 싸움이 되고 차별이 되고 그런 강이 아니라 우리 강 가운데 삶과 여전히 은혜의 강, 기적의 강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무너지지 않는 큰 벽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높은, 가장 큰 요단강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있는 벽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요단강이 있었고 건널 수 없는 높은 벽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강이 넓은지, 얼마나 그 벽이 높은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조차 없는 그런 관계, 그런 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벽을 무너뜨린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어떤 의미예요? 너 인생 가운데 있었던 가장 단단한 벽들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벽들이 무너졌다면 무너질 수 없는 벽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 가족 가운데 골이 얼마나 깊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벽에 의하면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골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벽들을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벽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상처의 벽들, 이 땅 가운데 있는 차별의 벽들, 그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너질 수 없는 벽들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결론을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결론을 맺어요. 사랑으로 시작하면 죽음으로 끝이 나요. 이러한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헌신과 섬김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머지 지파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너희 삶 가운데 중심으로 모셔야 된다.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다니고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그리고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섬기는 것. 그런데 이 사랑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모든 벽질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내민 손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공동체이고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의 꿈꾸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